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누구나 다 20년, 30년 전, 40년, 50년 전의 삶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좋아졌고요. 그때보다 먹는 것도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고요. 또 생활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아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운 가난의 터널을 지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편리해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신가요? 내가 그 가난의 터널을 지날 때 기대했던 것처럼 환경은 분명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정말 내가 행복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위가 높아야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만큼 불행할까요? 물론 돈이 많으면은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은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최고급 요리는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책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지혜와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본래 돈에는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줄로 꿰어가지고 다니기 편리하라고 그 구멍을 뚫었는 줄 알았는데요, 정작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답니다. 그 돈에 뚫린 그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돈에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사람들이 그 돈의 구멍을 죄다 막아 놓아서 세상이 보이지 않게 돼가지고 돈만 바라보다가 모두가 다 돌아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통해서 큰 행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했던 그런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가정은 최선의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선교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주 먼 곳까지 그 선교지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가까운 곳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먼 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됩니다. 적당히 내가 먼 곳만 돌아다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제일 가까운 곳부터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내 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나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냐, 그런 말이죠.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돼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그 자기가 지키던 그 죄인이 감옥문을 나가버렸으니 그 책임이 누구한테로 다 돌아가겠습니까? 간수한테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간수가 자기 책임을 느끼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 간수를 찾아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간수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또 아시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자기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는 실패했지만은요, 자기 가족만은 모두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빌레몬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먼저 선교지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 가정 가운데는 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요, 아직도 나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외기러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그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가족은 미전도 종족이다.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선교사에서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로 향할 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을 미전도 지역,
또 그런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먼저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지 될 그 전도 대상자들이 1순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먼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들에게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선교지의 종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교사가 전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핀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애를 써도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그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선교사에게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또 늘 경계를 합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쉽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원주민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간다 그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선교사들의 사명이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선교사가요, 야,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그렇게 몇 년 동안 전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뭐 믿지도 않을 것이 뻔한데 괜히 내가 전도한다고 하다가 나한테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하면 내가 뭐하러 전도를 하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선교사라고 하면 그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족들을 구원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권해서 구원받도록 네가 도와주어라.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드립니까?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해서요. 예수를 믿게 해서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요, 여러분의 아내에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부모님에게요, 형제들에게요, 이 예수 생명을 심는 일을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이 일을 실행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점점 확산돼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천국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상의 훈련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곧바로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시나요? 그런데 그 순종을 어디 가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하는 장소는 아마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제일 먼저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훈련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가정을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항상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면서만 자랍니까? 아니요. 그렇게 금방 하하호호 하면서 함께 놀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서로 막 때로는 치고받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뭐 싸우면서 울기도 하고요. 또 맞은 아이는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속상해 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안타까워서요, 자녀들이 싸울 때마다 싸우면 안 된다고 막 개입을 하고, 어떤 때는 이놈 회초리로 때리고, 어떤 때는 저놈 소리를 막 지르고 협박을 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싸우고 울면서 자라는데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꼭 부정적인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아가게 되면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센 놈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고약한 놈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놈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평탄하게 잘 자라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고약한 싸울 상대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불을 보듯이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형편없이 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상처를 받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다 큰 자녀들을 불러다가 싸움하는 법을 가르칠 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기에 앞서서 가정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요, 말하는 법을 배우고요, 생각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요,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요, 뭐 일일이 다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어디서요? 우리 가정에서요.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배우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쉬웠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가족의 구성원이 점점 적어지고 자녀의 숫자도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가정에서 꼭 배워야 할 이런 내용들은 확실히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야 사회생활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훈련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 가족부터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시로 도망을 온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주인은 노예를 죽여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시로 나온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또 도시에서도 사고를 쳐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요. 그리고 이제 이 오네시모가 출소할 날이 다 되어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일 먼저 너희 주인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가서 먼저 용서를 빌어라.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주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 자기의 옛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빌레몬은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빌레몬도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었는데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집에서 물건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간 이 노예를 용서를 해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의 편지까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관습은요, 그런 노예는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빌레몬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장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그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가족을 섬기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상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항상 시끄럽고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서로 반목 질시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섬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반복해서 듣지만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디 가서 실천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우리의 가정에 가서 그 들은 말씀을 제일 먼저 실천해 보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훈련을 받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련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요, 최고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빌레몬의 집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이 노예를 거느리고 살 정도였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가정이니까 아마 집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빌레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내가 자원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내 집을 기꺼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빌레몬의 집이 이제 작은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허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크던 작던, 부유하던 부유하지 않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교회만 같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가정도 작은 교회입니다. 또 가정은 교회의 연장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보면은요, 교회와 가정이 너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그 말씀대로 훈련하는 그런 장으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배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남편에게 한번 죽게 하듯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남자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러겠지만은요,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남편을 죽게 하듯이 잘 섬긴다고 하면은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얘기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죠. 자녀들에게 분을 내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직접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의 훈련장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교회와 훈련장은 별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그 행복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행복을 충분히 누림으로써 우리 교회와 사회에 그 행복을 확산시켜 나가시는 우리 십정동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십정동계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더 노력하십시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 모든 일들을 제일 먼저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최선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려도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한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신 줄로 믿고 우리 가족이 온전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시점, 그 시간까지 내가 더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에서 배운 모든 말씀들을 가정에서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 훈련장이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그러므로 작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